예,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부터는 이제 성경의 배열상 선지서가 시작된다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노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까지는 이제 시가서라고 해서 어떤 노래와 찬양의 시였다면, 이제 이사야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선지서다라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이사야서는요, 선지서 중에서도 진짜 방대한 예언들을 다루고 있는 정말 중요한 책이고, 또 한편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공부하기에 참으로 유익하고 또 중요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진짜 심도 있게 여러분한테 강의 드리고 또 공부하려면 정말로 몇 주가 계속 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이사야서는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이게 아우르기는 좀 무리가 있고, 좀 핵심적인 것만 이제 몇 개 제가 추려서 이제 이번 시간 또 뭐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까지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의 메뉴를 보시면 이사야는 성경의 배열상 선지서를 시작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인데 그랬어요. 이사야는 1장 1절부터 딱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라는 걸 딱 입증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저자가 이사야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이사야는 종종 선지자들의 왕자라고 불려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굉장히 아주 심오한 그런 예언적 진리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 보통 어떤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재림에서 어떤 면, 이거를 주로 이제 예언을 중점적으로 한 반면에 이사야는 아예 방대하게 쉽게 말하면 이제 메시아의 탄생부터 초림, 그리고 또 대환란,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나아가서는 영원세계 새하늘 새 땅까지 정말로 이 모든 중요한 굵직굵직한 예언들을 다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이제 선지자의 왕자라고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특히나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사야의 전체 장이 몇 장이에요? 66장입니다. 자,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사야서라는 책을 중심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사야서도요, 우리가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에 신약 27권이에요. 그래서 말라키부터 마태복음 넘어갈 때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그런 걸 인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흥미롭게도 이사야도 39장 다음 40장부터는 좀 진짜 어떻게 보면 기록자가 좀 다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어떤 예언의 이렇게 전개 방향이나 어떤 성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신학자들이 여기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는 한 명이 아니라 뭐 제2의 이사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이사야라는 인물은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사야라는 단순한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대로 뭐 이렇게 전개 방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딱 이사야 1장부터 이거는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했으면 우리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다시 교환의 맨 위에 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보면,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에 게시된 방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영역을 이사야 전체 66장 안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 모형이라고 불릴 만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이사야의 각 장들과 성경의 각 권들에 연결되는 지점도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책이 굉장히 심오한 책이라는 거죠. 이게. 예. 자, 그렇다면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을 때 이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성경의 축소모형이라 할 수 있는 이사야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방대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사야가 성경의 축소판이라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책이라 했으니까 이사야에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들이 많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한마디로 딱 여러분 기억하시면 뭐냐? 메시아와 그의 왕국이에요. 예. 자, 이 책에서는 메시아의 초자연적인 탄생, 그리고 고난과 연관된 초림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사야서에서는 초림의 예언이 그냥 초림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왕국과 연관을 지어요. 이렇게 태어난 분, 또 이렇게 고난을 거친 그 메시아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구도를 잘 갖고 계셔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특히 초림과 재림을 우리는 나누잖아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들이 바라본 시점은 뭐였냐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왕국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분의 재림으로 왕국이 수립되고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구약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다는 거죠? 구약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런 점도 나오는 거예요. 초림으로 딱 한정지어야 되는데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걸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초림에 대한 예언 나오지만 그것도 극히 적어요. 다 뭐냐면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통해 메시아께서 그 왕국을 수립하시면 그 왕국의 풍성함이 어디 세계까지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영원 세계까지 뻗어나간다는 게 이 책의 예언의 전체적인 주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심오하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미래의 그 모든 방대한 영역까지 다 예언을 아울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히 선지자의 왕자라 불릴만 하죠. 그렇죠. 자, 이런 특성을 본다면 이사야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진리들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먼저 제가 교환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의 내용의 그 구도를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이사야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은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이에요. 강조점이. 예. 메시아께서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또 그분이 왕국을 수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 메시아에 관한 좀 자세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탄생부터 예언을 하고요. 또 이 메시아는 본래 신성을 지닌 분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다 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실 이게 초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림 때라고 했을 때는 주로 그분의 어떤 그런 사역, 또 고난, 그리고 죽으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에서는 이 메시아께서 사역을 어떻게 종으로서 하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나누잖아요. 구약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재림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 이러이러한 걸 하지만 다시 어떻다는 거예요? 왕국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을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초림과 재림을 나누는데 구약에서는 결국 뭐예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은 메시아와 왕국을 얘기할 때 초림도 있고 재림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지 못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혼동스러운 거죠. 아니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아, 고난받는 거 좋아. 근데 어쨌든 다시 통치하셔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경륜에 따라 성경을 나누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걸 아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사야는 이거를 그냥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이런 배경을 얘기하면서도 바로 이분이 통치하신다라고 이사야는 예언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는 이거는 초림이지만 사실 이건 재림인데 거의 맞아요. 예,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도를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 교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 일단 메시아의 탄생과 그 다음에 신성에 관해서 입증하는 그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부터 볼게요. 자, 밑에 보면 이사야서는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실 메시아를 강조한다 이거죠.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우린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는 그분의 탄생과 본디 지니고 계신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번 보세요. 일단 메시아는 보통의 인간과는 달리 어떻게 출생해요? 초자연적으로 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죠. 예. 여러분 거기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예. 자, 이사야 7장 거기 14절 보시면 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죠.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는데 바로 여기 나온 대로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이 이 예언이 결국 어디에서 입증돼서 성취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교환을 볼게요. 괄호 1번.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처녀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게 왜 표적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자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처녀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서 이렇게 주장하냐면 젊은 여자라고 바꾸는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처녀가 애를 낳는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바로 그런 인간이 과학적 사고방식에 묶여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거죠. 젊은 여자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특히 우리 여기 모치님들은 예전에 다 젊으셨을 때 시집 가셨을 거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뭐 애를 다 낳을 수 있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처녀가 애를 어떻게 낳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인데, 그렇죠? 이 사건이 표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나 믿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표적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영접해야 될 메시아, 바로 이분이 처녀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처녀를 통해 태어난다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소문이 들린다면 이 예언을 기억하고 그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예수님이 지상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의 표적이 처녀에게서 나온다 했으니까 그럼 이분이 메시아겠네?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마리아가 어떻게 간통을 해가지고 낳은 사생아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해버린 거죠. 요한복음 8장 41절에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주고도 안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죠? 자,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 자체부터가 범상치가 않죠. 바로 초자연적으로 출생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를 눈으로 안 봤어도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줬는데도 어떤 거예요? 안 믿어버린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요셉의 그런 오해를 풀어주죠. 요셉이 이게 마리아가 간통해서 아이를 가진 줄 알고 조용히 끊으려 했는데 그러지 마라. 네 약혼녀, 정혼녀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그렇게 안심시키죠.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성령께서 너를 덮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메시아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으로 태어난 아들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온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해석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런데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렇게 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것, 그 정도 대단해요? 아니, 뜻이 달라져 버렸죠. 우리 성경에는 임마누엘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인 거고, 개역 성경에서 임마누엘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걸로는 신성이 입증이 안 되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바로 신성을 입증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분이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다 했어요. 아들이 주어졌다.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자, 그의 이름은 뭐라고 나옵니까? 경이로운 분, 상담자, 능하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이분은 단순하게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신 아버지라. 야, 이거 보면
좀 약간 신선한 충격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통해서 메시아는 주 하나님이시구나. 주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신성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경이로운 분, 상담자,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 다 고딕체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이런 글자체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예수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구나라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환을 보면요, 여러분 거기 괄호 3번 맨 밑에 두 번째 괄호 3번을 보면 이 예언은 경건의 신비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대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거죠. 단순히 태어난 아들이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어때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게 경건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비는 우리 머리로 계산하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아기로 태어났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이분이 또 아버지라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냥 뭐예요? 그냥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본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냥 믿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논쟁하지 마라 이거예요. 논쟁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그죠? 그냥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근데 개역 성경은 이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님이나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인간 그는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거 다 알죠,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신성을 가려버린 거예요. 개역 성경은.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 탄생 자체가 이게 예사롭지 않았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맨 밑에 세 번째 보세요. 물론 메시아께서 단순히 초자연적으로 탄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깨 위에 뭐가 주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정부가 주어질 걸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펴져 있죠. 이사야 9장 7절 보면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세요. 이 메시아가 어깨 위에 짊어진 정부는 보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적인 추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추상적인 나라면 그냥 통치한다 하면 될 텐데 보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다윗의 보좌죠. 다윗의 보좌는 바로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그 정부의 수도는 어딘 거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다윗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실행하시리라죠. 하나님이 이걸 실행하시는데 열성을 갖고 한대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성을 갖고 하는 일이 실패할까요? 이게 뭐 잘못될까요? 어그러질까요? 그럴 일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언된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열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정부를 짊어지고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기간도 어때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패턴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9장 6절을 처음 볼 때 아이가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건 언제예요? 초림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7절에서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서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거는 초림 때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언제예요? 재림 때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6절과 7절 사이도 벌써 2000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사야가 예언을 이 조명을 받아서 할 때는 어때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분이 왕국을 바로 통치하고 초림과 재림이 그냥 바로 연결돼 버리죠. 6절, 7절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올바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아이 태어나셨으니까 초림. 그러면 여기대로 따르면 왕국 통치했다. 그럼 지금도 왕국이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구분을 하는 거죠. 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바로 1번. 여기서 정부, 즉 통치권을 갖는다는 말씀인데 이 정부가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세워진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씨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약속된 왕국의 보좌의 정통성을 지니심을 말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그게 사무엘하 거기 교환에 나온 대로 7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다윗을 말하죠.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해당될 수 없어요. 왜? 솔로몬 죽고 나서 왕국은 어떻게 돼서 바로 분열돼 버렸고 나중에는 그 왕국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언제 해당되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성취가 가능한 거죠. 여기서 그의 왕국의 보좌, 바로 다윗이 앉았던 그 보좌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인자로 태어날 아이에게 확증되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 보세요. 30절. 자, 이제 이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 가브리엘이. 자, 30절 보면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이나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워서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라는 이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 확증됐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그는 야곱의 집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뭐라고 합니까? 무궁하리라 이거예요. 자, 마리아에게 지금 가브리엘이 이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근데 초림 때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예수님 초림만 딱 그것만 못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다윗의 보좌에 앉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게 야곱의 집안이라 했잖아요.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또 교회라고 또 바꿔치기 하거든요. 교회는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뭐 이런 소리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집안이라 했어요? 야곱의 집안이. 야곱은 정말 순수한 물리적 유대인이죠. 이거는 결코 교회가 가로챌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통치하셔야 된다고요. 가브리엘이 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끝이라면 지금 가브리엘은 이게 예언이 아니라 거짓말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문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면 가브리엘도 거짓말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본 적도 없다고요. 그분은. 그렇죠. 언제 앉아요? 천년왕국 때 앉으시는 거죠. 괄호 3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 말이 나오죠. 이게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메시아의 통치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브리엘 말에 따라 영원히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천년왕국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천년왕국과 영원은 그대로 뭐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신성을 가진 분이다. 바로 이런 메시아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네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예언으로 딱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그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예언만 제대로 알았다면, 그걸 제대로 유념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들은 어때요? 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예언도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네 번째 보세요. 한편 이사야는 또한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이심도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을 껴놓으시고 여러분 이사야 한번 다시 보세요. 이사야 61장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할 때 왜 이걸 강조했냐? 여러분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 메시아와 연관돼서 초림과 재림이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다 주셨잖아요. 이때는 나누어서 볼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거기 1절 보세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게 이제 메시아께 임했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라 하면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2절을 잘 보세요.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콤마 치킨 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복수의 날도 선포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61장 2절 보면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다음에 콤마가 찍혀있죠.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콤마를 찍은 거예요. 자, 왜 찍었을까요? 바로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나눴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이번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한다고 했을 때 세대주의 성경을 나눠서 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세대주의를 하신 거예요. 성경을 나눠 보셨다고.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4장 16절 볼게요.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자, 17절 보면 선지자 누구의 책을 드렸대요?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사야라는 사본을 받아서 지금 펴셨는데 어디를 펴셨냐?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는 구절을 피신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18절 보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19절을 잘 보세요.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 우리 이사야 61장 읽을 때 2절에서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딱 어디까지만 읽은 거예요?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까지만 읽고, 복수는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하시고 덮어버리셔요. 그 다음에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읽었던 성경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인즉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선포된 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초림 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예언은요, 그 한 절 안에도 2000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라는 구약 선지자는 그거를 구분을 안 하고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해서 초림과 재림의 있을 일을 그냥 같이 합쳐서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는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나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서에 읽을 때 2절을 다 읽지 않고 2절에서 딱 한 부분만 자른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니까. 예.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이 얘기한 구도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사야는 메시아와 왕국을 강조했는데 우리처럼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에서 어떤 부분을 보냐?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관한 묘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자, 우리 아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봤죠? 동시에 이사야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거기 교환 보시면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드높이는 나의 누구를 보라 그래요? 종을 보라 이거죠.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 메시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도 이렇게 언급이 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괄호 1번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수행하실 일들을 예언했고 주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4장 17, 18절 읽을 때 예수님 초림 때 그걸 그대로 하셨죠, 분명히.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사역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분께서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그 교환에 표시해놨죠.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병든 자들을 치유시켜 줍니다. 예. 왜냐하면 메시아는 질병을 치유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이사야 53장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네? 또 마귀들도 내쫓으시네? 그걸 통해서 뭘 확신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게 확신했어야죠. 그렇죠?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역자로서 일을 하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예언은 어디서 나오냐? 5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펴보세요.
자, 이사야 53장 거기 3절부터 볼게요. 자, 이사야 53장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너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어린 양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요? 너희의 죄들을 속죄할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3절을 보세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 뭐라 그래요?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그 메시아께서 왕국을 수립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으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그 유대인들도 그 의미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께서는 바로 왕국 세우고 통치하시고 이거밖에 못 본 거죠. 이사야 예언만 제대로 유념했다면 메시아께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됐다고요. 자, 괄호 1번 보시면 원래 그 고난과 속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사야 53장이 어린 양이니까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 이 이사야 53장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대속할 바로 어린 양이 너희가 영접해야 될 메시아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으로 확장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때요? 이방인들까지도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길을 이제 가다가 빌립이 와가지고 그때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 내시가 보고 있던 성경이 뭐였어요?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 어린 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1차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너의 죄를 대속한 어린 양이다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부터는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 그 어린 양은 이제 이방인들의 죄들을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어린 양도 되신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불길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혼을 속죄제물로 내어드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불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러한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 의롭게 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영원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또 친히 죄가 되셔서 죽으셨던 것이다라는 거죠. 예. 요한복음 3장 14절, 고린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대한 희생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초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였는데 근데 결국 뭡니까? 유대인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께까지도 확장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이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우리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예언에서는 이게 메시아가 자기 백성인 유대인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자세한 내용을 하겠습니다.